네, 할렐루야. 네, 시간 오늘 또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준,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준,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준, 우리 4절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준,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빛이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 주님 기대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시간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또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께 나아오게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학가다 말씀 세 번 읊조리며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을 주의 발에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들으시고 이르시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저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인 줄 생각하는지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의 기사를 전하는 매우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로 오늘 본문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러한 사인과 같다는 점에서 오늘 11장의 이 표적은 그 사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무리를 건너시고 또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완결짓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나오게 되고요. 오늘 본문은 그 앞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표적의 완결판, 그 완결판을 도입하는 그 대목이면서 또 일종의 그
위대한 그 드라마를 조금 맛보게 하는 티저 영상과도 같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티저 영상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들, 또 묵상할 만한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대목대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듯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하죠. 그러고 이 병자를 소개하는데요, 한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베다니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죠. 그곳에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들과 함께 삽니다. 특히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아주 유명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 대한 이어지는 설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매우 가깝고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그 사역의 여정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만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가정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러한 따뜻함을 보게 되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눈을 또 맞추고 식탁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예수님, 그러한 따뜻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고통 앞에서 그것을 무심히 지나가지 못하시는 분, 무심히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함께 가슴을 점여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곳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교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뜻이 갖고 있는 것만큼 이 지역에는 그만큼 비참한 자들, 그러니까 병든 자들, 또 연약한 자들,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 밖에서 그 근교에 모여서 연약한 이들이 많이 살아갔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그리고 그 자매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친하게 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래 머무셨다. 그 연약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그곳을 즐겁게 친히 다니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와 친한 사이가 예수님께서 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살아가셨죠. 나사로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 곁에서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고 회복을 바라는 이들, 의지할 곳이 딱히 없는 이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이들 곁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병든 오라버니를 위해서 의지할 곳이 하나 없는 이 자매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붙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마지막 그 지푸라기와도 같은 분이시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절박함에 놓인 이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을 붙들고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실패한 이들이 다시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단단한 흙벽돌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이 나사로의 자매들과 같이 이 절박함을 느끼고 이 절박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병으로, 상실감으로, 또한 절망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사건들로 인해서 더 이상 손 내밀 곳이 없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진술 또한 어딘가 어색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던 자, 그런 사람도 병에 걸리는가?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는 사람도 병들고 고통받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면 아프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는 실패가 없어야 하고 내 가정에는 눈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이어도, 예수님하고 가깝고 친하여도 아픔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 삶에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묻 인생들이 겪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 우리를 홀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감당하는 그러한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것을 겪어내는 과정, 그 시간이 다른 겁니다. 그 결과가 다른 겁니다. 주님은 고난의 시간과 상처를 흔적도 없이 그렇게 말끔하게 지워버리시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이전에 9장 말씀에서 나왔던 날 때부터 맹인인 자, 그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는 누구 때문인가? 그것을 물었고 그 죄가 자신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하고 묻기에 급급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만 그에게서 그런 죄를 누구 때문인가 하는 그 탓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왜 일어나는지, 누구 때문인지 탓하며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역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고통의 자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안 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주님의 자녀된 이들은 고통을 겪더라도 그 안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영광은 어떤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렇게 박수를 받고 찬사를 받는 그러한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은 들림의 순간, 곧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높이 들리실 때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아지시는 순간 예수님은 참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안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을 통과하여 그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에서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뚫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온 아픔과 그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품으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으로 또 이상한 점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틀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진정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나사로가 안타깝다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자매들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가정을 아끼셨다는 건데요. 그만큼 예수님은 가까운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달려가셔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한 번 더 언급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바로 달려가서 나사로를 낫게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신다면 곧장 한 걸음에 달려가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머물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다리셨을까요? 사랑하시지만 기다렸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이틀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이틀이라고 하는 그 머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왜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은 알고 계셨고 그 시간과 그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면서 기다리셨던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즉각적인 응답으로 이해하고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해결되어야 하고 또 고난이 닥치면 곧장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즉시보다 그 사랑의 완성, 그 사랑의 완전함을 향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이 드러날 때 그때를 예수님은 보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상반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멘.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과 기대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달려가야 마땅하나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입장에서 또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긴, 너무나 힘겨운 그 이틀이었을 겁니다. 나사로의 병이 더욱 악화되고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했던 그 지푸라기마저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그저 머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곧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뒤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틀의 시간, 사실 이 이틀의 시간이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사랑하는 나사로, 그 아끼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곧장 달려가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왜 빨리 가서 치료해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친구가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자리에 아무렇지 않은 척 머무셔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은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한 순종의 기다림이었던 거죠. 인간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틀의 시간 동안 나사로는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마 이것도 아셨을 테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머무셨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더욱 그 고통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 속에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더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이틀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도 참 인상적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이 고통의 시간, 이틀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자, 나사로를 다시 찾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나사로를 소개할 때 그가 살고 있던 지역, 그 베다니라는 지역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는 말이죠. 이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떠올리게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곧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은 일들을 상기시키는 대목인 거죠. 바로 앞장인 10장 31절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또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나온 터인데 다시 그 유대 지역으로, 그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겐 참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난색을 표하며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자굴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매우 위험하고 또 무모한 일인 겁니다. 죽기 위해 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는 예수님과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과도 굉장히 가깝고 친구였던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 나사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이 아픈 이 나사로를 보러 가는 것보다 자신들 얼굴 위로, 머리 위로 떨어질 날아올 그 돌들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자고 하시는 거죠. 그 위험천만한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한마디 가운데는 이틀 동안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향해서 가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속상함,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어떠한 물리적인 그런 위협도 마땅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직감하시는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받아들이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이 두려워서 제자들과 함께 걷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이제 무언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제 빛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무언가 발에 걸려서 넘어질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당연한, 뻔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낮은 단순히 해가 떠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비추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보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밤의 시간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인 거죠. 그래서 아직 십자가의 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일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 그 자신의 걸음을 멈출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베다니로 가는, 이번에 유다로 가는 그 발걸음은, 그 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돌에 맞을, 제자들은
돌에 맞을 위험만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그곳으로 가는 것이 자신에게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번에 베다니로 가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친구의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교육하러 가는 자리, 교육하러 가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길 위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의 드라마, 그 영광의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베단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기다리신 것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신비의 말씀을,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진리를 보고 믿게 될 터이니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는 말이죠. 오히려 내가 이틀 전부터 그곳에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는 않았겠지만 곧 보게 될 죽음과 부활의 그 영광의 드라마는 함께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죽은 친구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지금 다시 가자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또 제자들의 만류, 그리고 다가올 십자가의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직 그 길을 다 헤아리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려고 했던 한 사람의 제자도 있습니다. 바로 도마이죠. 우리에게 도마는 별로 좋지 않은 인물로 이렇게 기억되고 여겨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도마는 상당히 멋있는 제자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기다리셨고 또 왜 이제 와서 이틀 뒤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지 또 낮이 무엇이고 밤이 무엇인지 도마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기쁘다고 하셨는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도마의 이 결단의 말은 어쩌면 인간적인 그런 의리, 그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의 결단만큼은 진실한 결단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믿음은, 그리고 신앙은 이런 것 같습니다. 완전한 이해보다는 그 방향을 정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이해한 다음에 따르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가신다면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도마는 오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틀의 기다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러한 고통의 절망의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훤히 보이는 그 죽음의 길도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허물어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다시 피워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더디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다면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응답이 늦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선택하며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주시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아버지 곳에 우리 좀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을 좀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위를 위로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담대하게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그이 아버지 그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 이틀의 시간 동안 아버지 함께 아파하며 기다리셨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인간적인 마음보다 그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기다리셨던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이틀을 기다리시며 또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랑을 그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그런 믿음의 교육의 시간이 아버지 그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를 그 깊은 믿음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기쁘신 사랑을 깨달으며 아버지 오늘도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막을 수 없음을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를 찾아가셔서 고치시는 주님 아버지여 내기를 고치시고 아버지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아버지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며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견고할지라도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위로하시며 또 그 시간 동안 일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높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닿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사랑을 어떻게 견고한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따르신 길을 걸어가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지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피워내신 그 주님처럼 나의 삶에서도 죽음과 같은 그 순간마다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사랑으로 헌신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불안과 또 조급함 속에서도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오늘도 사랑으로 순종하는 제자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시며 우리 믿음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나의 고난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의 인경상의 자리 가운데 주여 아버지 찾아봐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여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힘겨운 시간들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머리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는 아버지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아버지 그 분임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곳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곳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 날마다 넘어지며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아버지 엎드려지며 아버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찾으며 다른 곳을 의지하며 세상에 의지하며 그렇게 아버지 세상의 방법들과 아버지 지혜들 찾아 나서는 아버지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돌이켜 세워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런 믿음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 오라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예수님의 그 길을 아버지 오늘 우리도 뒤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나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도마의 말이 아버지 오늘 우리 신앙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기쁨의 남은 신앙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날마다 평강을 채워주시옵고 날마다 위로를 부어주시옵고 날마다 아버지 기도를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러 가요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공부할 때에 주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공부할 때 아버지 우리가 찾아와 엎드릴 때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가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아버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아버지 순종으로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께서 이루실 그 승리의 날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루실 그 완성의 날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이루실 그 모든 영광의 날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주님의 손길이 그들의 육신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내면의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기쁜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향동기 선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 모두가 기쁨이 되는 성도에게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아버지 우리 교회 더욱더 살아있는 교회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주님 모시기 합당한 교회로 주님 모시기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을 내는 교회로 아버지 땅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에도 주님의 아버지 위로와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의 치유의 회복의 능력을 기다리며 아버지 주님이 간구하며 부르짖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아버지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은 믿음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이들의 아버지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쳐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마음 가운데 그 내면 가운데 원심으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헤매 있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을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기름 가운데 주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 빛만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여 찾아와 주셔서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입술들을 더욱더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함께 아버지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아버지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의 역사가 주의 영광이 아버지 넓게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아버지 한 가지 선거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선거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 귀한 일꾼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상처받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갈등에 빠진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시간과 또 모든 결과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세워주신 주의 빛값으로 세워주신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손과 빛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틀의 기다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듯한 순간에도 침묵 속에 감추어진 그 주님의 높으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마처럼 완전한 이해보다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신다면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려움보다 사랑을, 계산보다 순종을, 주저함보다 믿음의 결단을 선택하는 그런 제자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허물어진 삶을 다시 세우며 죽은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또 영역별 기도로 모여서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